밥 사준다. 밥 사준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힘들다. 난 매번 힘들지만 오늘 유난히 더 힘드네요. 맨날 힘들어. 내 인생에 필요한 거 휴가. 아니 근데 이것도 공개적인 영상이라 개들이 치면 안 돼. 맨날 어렵지. 지난주에 저기 뭐야 윤 봤어? 링크 보내준 거. 잘 못 봤어요. 허허 왜 못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막걸치는 순간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게 뭐였지? 황? 주기로 할 때 못하는 거. 또 개인적 기도.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는 개인 기도고요. 그럼 오늘 볼 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어떻게 보겠죠? 박수 두 번.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가도네. 야마도다가 화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니에요. 이게 나사가 헛도는 거 야마도다고 하거든요. 아니 말고 아니 말고 오늘 공적인 기도예요. 기도 우리 지난번에 못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에서 설명할게요. 기도는 뭐냐면 가장 제일 유명한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람과 하느님과의 대화. 근데 의사소통.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첫 번째 결론이죠. 네, 두 번째.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무슨 하느님이었죠? 네 글자? 그렇죠. 임마누엘 하느님. 자, 이름이 뭐지? 병우야. 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점점점. 윤. 임마누엘. 잘 모르겠네. 안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네요. 그죠? 인정? 인정.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이렇게 알겠다. 근데 제가 대화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고들어 볼게요. 언제로? 미사로요. 내가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 전례를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미사 안에서 무슨 전례가 있다고요? 방금 내가 얘기한 말씀 전례. 말씀 전례의 구조를 보니까 처음에 그 독서자가 일독서를 읽어요. 읽는다는 거는 좀 약간 의미가 축소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 봉독한다고 해요. 봉독. 뭔지는 여러분께서 국어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나도 지금 잘 모른다.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규환아 대답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 누구를 통해서요? 그 독서자를 통해서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겠죠. 그게 뭐냐? 화답송입니다. 화답한다라고 하죠. 동주 화답이란 말 알겠어? 네. 리스폰스? 맞나? 리스폰드? 리스폰스 그런 뜻이겠죠? 네. 근데 원래는 이 번역이 정확한, 그러니까 적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적절하고 확실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화답한다는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주변인들께서. 그래서 화답송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걸로 이제 신자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독서로 넘어가죠. 주일에는 평일에 이독서가 없잖아. 주일이나 대축일에는 이독서가 있어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죠? 보고만 나오고.
할렐루야. 물론 이거에 대한 응답의 기능보다는 복음을 맞이한다는 응답의 기능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거 역시도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반응하거나 이제 그런 차원이 있어요. 왜? 야 이제 복음이 공급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아카라타 갔다 왔지.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연예인이 누구였어? 어? 한 사람만 뽑아, 한 팀만 뽑아봐. 그때는 유진스. 자, 유진스가 무대에 올라왔어. 그러면 정평아, 넌 어떻게 하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등장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그게 뭐다? 미친놈 같잖아. 복음 방송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 전례의 구조만 봐도 대화의 구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전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죠. 성호 구우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무슨 형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사라는 것부터가 벌써 뭐냐?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로 이루어진 기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동준 인정? 네. 인정. 근데 이 미사는 효과를 확하게 보니까 첫 번째, 대화는 대화인데 편한 대화도 있지만 우리가 격식을 갖춰야 될 대화도 있죠. 형식과 절차와 격식을 갖춰야 되는 대화, 공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생각에 무리가 없죠? 제 논리에 무리가 없죠? 미사는 하느님과 나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모인 이들이 같이 대화를 나눈 자리구나. 절차와 형식과 매너를 갖추어서 나누는 대화구나. 공식적인 기도구나. 이런 결론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다? 전례와 정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지만 않으면 소교리실이 좋긴 한데 칠판이 벽에 붙어있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볼 것은 기도라는 파트 중에서 사적인 기도는 내가 지난번에 영상 찍어서 올린 걸 보는 거고, 지금은 공적인 기도예요. 이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공적인 기도에 제가 종류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뭐였죠? 잠깐만, 왜 안 나오니 너는? 반항을 하니? 안 썼나? 안 썼는데. 공적인 기도의 전례. 전례는 말 알겠어? 윤? 잠깐만. 너 딴 생각하고 있지? 아니, 잘 보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전례란 말? 이거 영어로 쓴 건데. 지금 눈이 안 들어서. L-I-T-U-R-G-Y. 네. 영어로는 알지?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예식이란 말 아니에요? 예. 세레모니? 예식이라고 그냥 우선은 넘어갈게요. 예식.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성사라는 걸 봐야 돼요. 성사. Do you know 성사? 모르겠지? 아이씨, 보기도 바카부터 속을 세기네. 사람. Do you know Sacramento? 도시 이름 사크라멘토. 예, 압니다. 그거예요. 세크라멘토 맞나? 이게 이제 성사예요. 옛날에 저기 그 다른 교단이 있었잖아. 그 애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 성례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네. 성례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사라고 해요. 오케이? 네. 아씨 눈높이에 맞춘 이 아, 쩔잖냐? 아 이때 앞에 기억하고 싶어요. 쩔잖냐? 아이씨.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전례랑 성사를 따로 구분해서 했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첫 번째 이 전례에는 성사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성사에 준하는 예식이 또 있어요. 그걸 준성사라고 해요. 준성사 영어로 나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영어 영상 리와인드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성사는 우리가 7개가 있어요. 여기 종이 좀 이따 써드리고요. 준성사는 정말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뭐 미사 때만 미사 마지막에 하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공식적으로 강복 줄 때 있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보이 모든 이 강복하셔도 성사예요. 축복. 이 축복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축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방금 얘기한 거. 사람. 두 번째, 여러분들 물건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업에 쓰는 도구들 있죠. 그래서 축복 예시가 오면 되게 웃긴 게 농기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미사 때 쓰는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도 그 이제 정해진 밭에서 이제 수확을 하는데 그때 신부님들께서 가서 그 포도밭을 축복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묵주 이런 십자가 뭐야 어디 갔어? 아 저기 있구나. 십자가상 그 등등등 여러 가지 성상이나 성물을 축복할 수 있고요. 자동차, 학교, 공장, 사무실, 음식, 병자, 임산부, 어린이 다 가능해요. 플러스 여러분 또 뭐가 있었더라? 축복. 아, 재밌는 거 있었나?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 예약해서 축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축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은 신부님들한테 만약 요청하면 좀 이렇게 놀라시죠?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아,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검은 사제들 영화 아시죠? 예. 강동원이 나와가지고 모든 신부들을 압살해버린 영화. 강동원 아닌데 똑같은 옷 입고 있다. 겁나 못생겼다. 여러분 검은 사제들 안 봤어요 영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강동원이 수박 입고 나와가지고 모든 보좌 신부들을 절망에 빠뜨린 영화 아니야? 아 어떻게 저렇게 핏이 잘 맞을 수 있지? 그러면서 애들이 막 쓱 쳐다보죠. 영화 보면 애들이. 야 나도 알거든. 그 아마도 다 끝냈습니다. 애들이 하도 좀 놀려대가지고 축복 있고 구마도 있어요. 근데 이 성사가 뭔지 그 외 두 개가 아닌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전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기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 우선 잘 경지를 해주세요. 네, 성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사에는 내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7가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따라해볼까요? 세리성사, 세례성사, 변제성사, 전진성사, 혼인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병자성사, 정체성사, 정체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 또한 몇 가지? 7가지. 7가지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유. 자, 제가 저 시계로 20초를 드릴게요.
요거랑 요거는 하나로 묶었고요. 요거랑 요거도 하나로 묶었어요.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뒀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5, 4, 3, 2, 1. 정답을 알 것 같다. 자, 여러분 7가지 성사를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 외우시겠습니까? 절대 안 외우시는데 잘 봐요. 자, 오늘 본 영화의 이름이 뭐였죠? 제목이? 친구들? 탄생.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걸 뭐라고 그러죠? 세례명사. 변진성사는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그랬어요. 좀 잘한 애한테 더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일종의 성인식과 같다.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2차 성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2차 성징이 끝난 아이들은 이제 자기의 짝을 찾아서 나서죠. 그게 뭐예요? 혼인성사. 성품성사를 여기 몇 개요? 삶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짝이 있거나 지짝이 없거나. 근데 저는 제 짝이 안 생겨요. 없어요. 저는 이제 신부로서 앞으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죠. 결혼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홀로 살면서 성직에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제로 살 것이냐,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병자성사라고 한 걸 이걸 종부성사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종료할 때 그 종자입니다.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래서 아까 우리 영화 봤잖아. 최방제 프란치스코 그 양반이 갑자기 셋이서 우리 한날 한시에 죽게 해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내려가다 턱 쓰러지면 장면이 확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다 죽어가는 자세로 누워있어요. 그때 어느 신부님께서 발등에다가 뭘 발라주죠. 그게 종부성사예요. 병자성사. 죽기 직전에 주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수여하는 성사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씩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성체와 고해는 뭐냐? 세례부터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매번 수여받을 수 있는 성사라는 거예요. 요거는 다 한 번씩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체성사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한 번만 받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매 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야 되는 거죠. 가능하다면 평일미사도 나오는 거죠. 고해성사도 1년에 2번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보는 것이 권장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그 관계,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하고 또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사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4글자로? 임마누엘.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을걸? 감히 얘기하지만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종합시험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안하게 된 거예요. 성사는 그냥 예식 무슨 성사 세례성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 성사를 쫙 나열해 보니까 인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사인데 뭐라고 했죠? 공식적인 기도죠. 절차와 형식을 갖춘 기도.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필요한 은총을 주세요.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나 너네랑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거를 단순히 우리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에 다니는 교회는 이게 없어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말할 때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딱 하나 남겼어요. 그리고 성체성사는 반쪽짜리를 만들어놨어요.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루터라는 사람은 이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식과 절차로만 있어서 사람들이 딱딱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사의 본래 의미를 파헤쳐 보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뭐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제사 끝날까지 너네와 함께 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성사를 볼 때 특히 정체 성사는 주로 뭐죠? 여러분?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죠. 고해 성사는 주로 바깥 성당 나가면 미사 전에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런 것들 안에서 부담스럽다, 고해 성사 같은 건 죽으려고 그럽니다, 다들.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형식과 절차, 내가 해야 되는 의무만 봤을 때 부담스럽지, 이거를 우리가 환기해야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자체로 그라시가 엄청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사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신부님, 왜 그러면 제도적인 게 왜 중요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죄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봐요. 제가 유튜브에서 볼 때,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제도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이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로 어기지 않을 약속. 제도화시키고 명문화시킨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갸우뚱하게 돼요. 내가 엄청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근데 성사 안에서 예식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너한테 은총을 주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할게요. 세례성사 안에서는 여러분 기름을 바릅니다. 축성한다. 축성섬유로 발라요. 여러분들 이마에다 박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 동아시아에서 특히 여러분 혹시 추노라는 드라마 봤어요? 본 적 없지, 추노. 추노가 뭐냐면 노비 쫓는 노비, 그러니까 집안의 노예가 도망가면 잡는 그런 거예요. 추노꾼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논란이 좀 있나 봐. 근데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저 친구가 누구지? 쟤 누구냐? 누구지? 아무튼 죄를 지은 사람들은, 흉악범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그 쇠를 달고 가지고 글자가 있어. 그래서 이마에다가 그 쇠를 달고 다음에 여기 지지는 거야. 뭐야? 얘는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지. 얘는 진짜 인간 쓰레기고 절대로 접촉해서도 안 되는 아주 불량한 놈이다. 완전 사람의 그 인생을 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마에다가 인호, 십자가의 인호를 당하시는 건 뭐야? 이건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얘는 내가 구원한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다라는 표지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정체성사 때 이제 영성체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뭔가 피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 모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랑 정말로 한 몸이 되는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절차와 형식과 거기 요소마다 숨겨져 있는 표지들이 있어, 사인들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심할 수 없게, 빼도 박도 않게 선언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는 성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기본적인 정의랑 똑같습니다. 성사의 정의는 한번 제가 적어드릴게요. 중요한 거라서. 성사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반짝반짝한 모양이니까 몰라요.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를 한자말로 쓸게요. 가시화.
가시와 가는 가능해진다는 거야. 시는 눈에 보인다는 거죠. 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구나. 그리고 받았다는 것이 나 혼자만의 뭐 신앙 국뽕처럼 자기 신앙에 뽕을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준다는 거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던 그것이 뭐다? 여러분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성사랍니다. 성사 이해되셨죠? 네. 아 좋습니다. 이해도 아주 빠릅니다. 이러한 성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볼 건 뭐냐? 세례, 변증, 우선 이 두 가지 보고 혼인이랑 저기까지 볼게요. 성품까지 볼게요. 세례 성사의 역사. 여러분 7성사만 다루치기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것도 개론서로. 그런 거 다 띄워놓고 오늘 요 4가지 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어차피 제가 오늘 저녁을 줄 거니까 1시간 더 와도 괜찮겠죠?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오늘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여러분 세례 못 받아요. 먼저 세례 성사를 볼게요. 세례. 이 세례라는 뜻이 뭔지 알지? 윤. 네. 오케이. 세례의 뜻이 글자 그대로 뭐냐면 씻는 거예요. 씻는 예식. 뭐를 씻을까? 몸을 씻을까? 실제로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줘요. 누구한테 또 줬죠? 예수님한테도요. 그래서 그런 씻는 예식, 그리고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는 정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부정한 걸 만졌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기 몸에 물을 끼얹는 예식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카나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게 나와요. 그때 물 항아리 6개를 채우러 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6개의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례에 쓰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정결례에 쓴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항아리라는 거예요. 뭐 그거 배경지식으로 가져가시고요. 어쨌든 세례는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는 것인가? 자신의 죄를 씻는 거예요. 죄. 그래서 뭐로 돼요? 다시금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이 세례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가죠. 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 건 뭐냐? 뭐 여기서 원죄와 본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죄와 본죄는 우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원죄는 뭐냐면 옛날에 아담이 지은 죄 있죠. 여러분 아담스 애플 요거 그 목적 말고 처음에 성경에서 말하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얘네가 따먹은 거야. 그럼 뭐냐면 그런 얘기, 선악과 여러분 사과 아닙니다. 선악과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선악과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선이 있다는 거야. 야 너네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요거 넘지 마. 요 손만은 넘지 마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넘어버린 거죠. 하느님을 거스르려는 경향, 죄성 이런 것들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해지고 또 본죄, 여태까지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모두가 사해지는 게 무슨 성사라고요? 그렇지. 왜 눈치 보면서 얘기해요? 세례성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면 여러분 3세기, 4세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세례성사 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며. 그럼 나 죽기 직전에 세례 받으면 구원받겠네? 이런 얍삽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려는 그런 꼼수를 부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저기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쌓아올린 공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경향들에 맞서서 더 점점 앞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저기가 옵니다. 어쨌든 이 세례 중에서 씻는 예식 이런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고 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죄를 없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축성된다는 거예요. 자, 축성된다는 말 여러분 감이 옵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축성된다는 건 아까 축복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축복과 축성. 축성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기 기름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성사나 예식 때 쓰는 기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이따 참고로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예비신자 성유, 축성 성유, 병자성사 성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축성 성유를 여러분들 발라줍니다. 예식 때. 그러면 축성 성유는 언제 쓰느냐? 무언가를 거룩해지도록 만들 때. 그 물건의 소유주가 하느님이 되도록 만들 때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는 누구 걸까요? 그 누구도 날 가질 수 없어. 막 이런 뭐 대중별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사제소품 받을 때 축성성유를 받아요. 왜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별 따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제로서 활동하라. 그래서 저는 사제로 축성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축성성유를 발라줘요. 왜요? 이제 여러분은 죄 사함을 죄를 용서받는 것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의 소유주라는 누구냐?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누구누구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까 내가 탄생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이제 부모는 어버이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있지만 하느님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한번 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논리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어버이는 누구예요? 생물학 이렇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 어버이를 바로 하느님으로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를 만들어준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느님을 이제 끼워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느님. 그럼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한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세례 성사를 통해서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느님께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어버이로서요. 저는 왜 부모님이라고 말을 쓰지 않았냐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짝을 이루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성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란 남성, 여성, 양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 어버이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어버이가 단순히 나를 돌봐줘서가 아니라 뭐요? 나를 여러분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협조한 겁니다. 창조 사업에 협조. 이해되시죠? 알고 졸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쭉 가요? 힘든 사람 솔직히 괜찮아요. 물 한 잔 먹고 싶다는 사람
오케이. 그럼 잠깐만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나도 물 좀 마시고 싶어서 그래요. 됐죠?